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주님. 참여 주님. 오늘은 제수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의 시간 또한 은총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유구한 신앙인들의 전통이었죠. 욥기를 보나 요나스를 보나 또 사무엘 하곤을 보거나 즉 회개하려는 사람들은 그 증거로서 통옷을 뒤집어 입고 자루옷을 뒤집어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느님께 자신이 통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머리에 죄를 뿌렸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도 넘어왔었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초세기 교회 때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머리에 죄를 얹고 통회하는 전통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수요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머리에 죄를 얹는 의식은 지금의 성목요일에 이 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분리가 되면서 부활로부터 40일을 세서 물론 그 중간에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작은 부활절이라서 주일은 빼고 40일을 해서 대략 6세기경에 그레고리오 대교황께서 제수요일을 사순시기에 시작으로 만드셔서 그때 또 머리에 죄를 얹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셔서 그 뒤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또한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하느님께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가짐과 또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된 것이 오늘 제수요일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제수요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느님께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고 바라고 또 은총을 청하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지만 사실 제수요일로 시작하는 우리 사순시기 이것을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의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년 365일, 그 중에 대략 10분의 1 정도 되는 40일. 우리들은 물론 물적인 11조는 바치지 않지만 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1년 365일 중에서 대략 10분의 1 정도 그것을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가 또한 사순시기에 들어있는 시간의 11조라는 의미가 또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가톨릭 신자처럼 11조 안 내는 것처럼 그것도 뭉개서 한 31조, 41조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시간의 11조라는 의미를 또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시기는 또한 어떻게 보면 잠시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죠. 머리에 재를 얹고 통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재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들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마에 재를 십자인으로서 받으면서 듣게 됩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결국 우리들은 높은 빌딩을 갖고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몰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존경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우리들은 죄로 돌아가게 된다. 그 의미를 사순시기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야 되는 시간이 사순시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부터 들었던 잘 살아보세가 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세뇌되다시피 들었던 그 노래.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리고 또 외제차를 사면 잘 살게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진짜로 의미하는지는 그냥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았죠.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 우리들은 잠시 멈춰서서 돌아봐야 됩니다. 이 방향이 틀렸어요. 그 틀린 방향을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달리면 끝내 잘못 가겠죠. 잘 살더라도, 열심히 살더라도 내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맞는 방향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식입니다. 아, 내가 이 길로, 이 방향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이 방향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또한 사순시기에 멈춰 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머리에 죄를 받는다라고 또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제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들은 제 수요일로 시작을 하고 사순시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어두워지고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왠지 담배도 끊어야 될 것 같고 술도 끊어야 될 것 같고 홈쇼핑도 끊어야 될 것 같고 뭐 즐거운 일은 다 끊어야 될 것 같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순시기의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제가 누차로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순시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사순시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꼭 이런 강론하면 우리 신자분들이 제수일 끝나고 호프집에 모이더라고요. 신부님이 해도 된다겠다고. 내가 뭐 그것만 하라겠어요? 딴 걸 하라겠지.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를 끊고 단절하고 자제하고 뭐 고신극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순시기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 무거운 느낌이 들겠지만 그걸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신부님 뭘 하면 됩니까? 오늘 복음에 딱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죠. 기도와 자성과 단식. 이걸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사순시기, 무언가를 하는 사순시기로의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시기 하면 40이라는 의미를 곰곰이 보면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죠?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싣고 하느님 뜻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을 때 비가 며칠 동안 내립니까?
40주야. 40일 동안 내립니다. 그죠? 이 노아 때 내린 4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화의 의미죠. 그죠? 그때까지 죄로 더럽혀졌던 세상이나 인간들을 정화하는 의미로 40주야 비가 내립니다. 또 성경에 40이라는 의미가 등장하는 것은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헤매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죠. 이름도 몰랐었고 그냥 조상들의 신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그때 40년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는 것은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쫓겨서 40주야 40일을 달려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죠? 그때 40의 의미는 단련입니다. 열심히 달려서 단련받아서 호렙산에서 결국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구약 성경에서 40이라고 등장하는 이것은 정화의 시간, 체험의 시간, 그리고 단련의 시간이었다. 단식은 무슨 시간일까요? 정화의 시간이죠. 단식은 결국은 어떻게 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맛집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건 먹으면서 막 그게 내 몸을 돌보는 건지 알고 열심히 에너지를 축적했었죠. 그런데 그걸 끊어보는 거죠. 결국 단식의 의미는 뭐냐면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다루어 왔었는지, 즉 가장 근본적인 단식을 함으로써 내 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 내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이 바로 단식이죠. 그 단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끗해질 수 있죠. 정화의 의미가 단식에 들어 있습니다. 자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선은 베푸는 거죠, 당연히. 자선은 이웃과 화해하는 방법이죠. 이때까지 모든 걸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썼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어주고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웃과 화해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자선은 단련의 시간이에요. 내가 쓰지 않았던 근육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밈으로써 연습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단련하는 것이 또한 자선의 의미겠죠. 기도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느님과 화해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40 정화와 단련과 체험은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는 의미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정화될 것이고 너희들은 단련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40일에 무언가를 끊고 버리는 40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오늘 단식하신 분, 단식 한 사람 해보라니까 내리세요. 두 분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60이 넘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 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40일 지내면서 자선도 이때까지 모든 걸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는 걸 한번 해봐라. 이제까지 내가 기도에 등한시하고 기도를 좀 안 했다라고 한다면 안 하던 기도도 좀 해보고 십자가의 길도 좀 해보고 묵주기도도 좀 해보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성경 읽는 게 너무 눈이 어두워서 힘들어요 그러면 요즘은 좋은 거 있죠? 뭐 있어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정광훈이 같이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 우리 카톨릭 단체도 많이 있고 또 정말 좋은 신부님들이 매일같이 강론을 올리는 유튜브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고 안 하던 것을 해보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사순시기가 결국은 통회와 또한 회개의 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은총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단식과 자선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화되고 단련하고 하느님을 체험해서 하느님과 나와 이웃과 모두 화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사순식의 궁극적인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수요일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번 사순식에 나는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관심 없었던 이것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나씩 하시면서 이번 사순시기를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